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32절에서 35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꼬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꼬 하여 마음이 나누이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꼬 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하게 하여 분요함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35절 말씀까지 봤습니다. 35절에 보면은 분요함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7장을 이렇게 그러니까 7장은 그겁니다. 아마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먼저 바울에게 뭔가 질문한 것 같아요. 결혼에 대해서, 처녀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한 것이 7장이거든요. 그러면서 7장의 결론을 내리면서 뭐냐면은, 내가 이렇게 이야기 쭉 하는 거,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해왔던 거 기억나죠? 7장 1절부터 쭉 해왔던 거 기억납니다. 했던 건 전부 다 무엇을 위함이다? 주를 섬기기 위함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주를 섬긴다? 지금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주를 섬긴다는 개념과, 그러니까 여러분 머릿속에 주를 섬긴다는 개념과 지금 고린도전서 7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내가 이것을 쓴 것은 너희들의 주를 섬기게 하기 위함이라는 그 내용과 이렇게 교집합이 있습니까 혹시? 자, 그러면 이제 짚어봅시다. 우리가 생각하는 주님을 섬긴다는 건 어떤 개념입니까? 우리가 주를 섬긴다. 그냥 대표적으로 성경에 나타난 걸 이야기를 해보면은 마리아가 자기가 가진 그 향유, 옥합 향유를 깨어서 예수님 발에 붓는 거라든지, 그죠? 뭐 또 마리아 집에 갔을 때 뭐 이렇게 음식을 준비하는 거라든지, 그런 개념들이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예수님은 계시고 뭔가 내가 그 예수님을 향해서 뭔가를 해드리는 거를 섬기는 개념으로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고린도전서 7장을 보면서 그런 내용이 있었냐고요. 이거 재밌지 않습니까? 7장 24절부터 우리 한번 보도록 할까요? 24절에 형제들아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된 자가 되어 의견을 구하노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에 인하여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요 임박한 환난에 대해서 제가 설교 제목 잡아가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결혼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거 뭐 주님 섬기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죠? 이것을 쓴 것은 주님을 섬기기 위함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처녀가 결혼하고 안 하고 주님의 섬김과 뭔가 관계가 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우리의 머리는 이게 뭐가 상관이 있노? 이래 되고. 또 28절 그러나 장가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내 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요거 지난주에 한 겁니다. 말세에 나타나는 현상에서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손에 잡은 것을 놔야 된다. 안에 있는 자는 없는 자 같이, 남편 있는 자는 없는 자 같이, 새끼 있는 자는 없는, 그래서 떠나가는 거예요.
예, 떠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잘 간 거예요. 그래서 30절에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 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형적은 지나간다. 이 세상은 사라진다. 없어진다. 아니, 도대체 이것이 주님을 섬긴다는 내용과 무슨 관계가 있냐고요. 그런데 바울은 관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주님을 섬긴다는 개념이, 그래서 우리는 한번 이렇게 수정을 좀, 개념을 한번 잡아봐야 됩니다. 섬긴다는 것은 이렇게 상하관계가 유지가 된다는 거죠. 상하관계가. 그래서 그 주인이 종에게, 종은 주인에게 관계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종은 다른 사람의 말은 일체 안 듣죠. 들었어도 안 되고 주인의 말만 듣는 겁니다. 섬김이란 그겁니다. 주인의 말을 듣는 거. 제가 24절 읽었습니다. 그죠? 24절에 형제들아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너희들이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그것이 섬기는 겁니다. 그것이 섬기는 겁니다. 무엇을 하고 헌금하고 이거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제가 문자 보내드릴 때 제가 보내는 게 90자 한정이에요. 그 90자를 넘어가면은 90자까지는 한 사람 보내는데 20원인가 25원 하는데 이게 90자 넘어가면은 200원 해요. 그래서 고전 7장까지만 해놨어요. 원래는 고전 7장 25절에서 오늘 본문 35절 이렇게까지 표현해야 되는데 딱 그까지가 90자가 돼가지고 7장만 적어놨거든요. 7장 24절부터 보면은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그것이 바로 주님을 섬기는 거라는 겁니다. 이거 올무 놓으려고 여기서 여기 34절에 보면은 35절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희의 유익을 위하며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 여기서 말하는 올무라는 것은 율법적 개념을 가지고 해야 된다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을 섬기는 거는 강요가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 공부 왜 합니까? 성경 공부를 해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더 압니까? 여러분 매달 한 번 우리 교회에서 그거 십자가마다 그거 성경 공부하는데 여러분 왜 참석하십니까? 왜 참석하시죠? 한 달 만땅 채워가지고 하루 휴가 받아 뭐라 그러죠? 하루 휴가 받는 거를? 월차. 월차 받아고 뭐 하루까지 여기까지 와서 공부 참석하십니까? 왜? 그 공부 참석하면은 복음이 더 깊은 알아집니까? 깊이 알게 됩니까? 아니요. 구원은 공부하는 게 아니잖아요. 공부한다고 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왜 참석하냐는 거죠. 왜 성경 보느냐는 거죠. 왜 예배 참석하느냐는 거죠. 왜 찬송 부르고 왜 기도합니까? 뭐 때문에? 예? 주님의 마음, 주님의 뜻을 알고자. 알고자 하는. 그걸 두 글자로 뭐라 그럽니까? 그걸 사랑이라 그러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기야. 뭐 더 많이 배우고 이거 알았다 저거 그렇구나 이 본문이 그런 내용이었구나 그거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흙인데 맞죠? 내 흙 맞죠? 저는 무슨 흙? 군사님 저는 무슨 흙?
설교하는 흙. 설교하는 흙. 여러분도 듣는 흙. 밥 먹는 흙. 흙입니다. 흙임을 확인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찬송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기도는 응답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누군지 알기 위해서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마지막 기도 핵심이 뭐였습니까? 아버지, 내가 이 잔을 마셔야 되겠습니까?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자기가 누군지 아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이 누군지 아는 거예요. 아, 나는 죽으러 왔지. 나는 세상의 창조자지만은, 세상이 나를 위해서 창조되었지만은, 골로새서에 나는 이 창조된 그 세계에 창조자가 죽으러 왔다는 겁니다. 그걸 알기 때문에 아버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그게 기도잖아요. 기도는 내가 누군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찬양도 마찬가지고. 오늘 제가 그 예배 부름에 읽었던 그 내용, 모든, 여기 있네요. 죽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찬송하는 거예요, 그분께. 그분이 누군지 안다는 말은 반대로 내가 누군지 안다는 거예요. 내가 흙이잖아요. 내가 흙이 아니고 나는 성령이란다. 생명이야. 그럼 생명에게 부활이 의미가 있습니까? 부활이 의미가 없잖아요. 죽어야지 부활이 의미가 있는데, 죽음이 없는데 부활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창세기 1장 2장 그거 추방당하기 전까지 그 공간에서 부활이라는 것이 의미가 있었겠습니까? 없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해야지만이 비로소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의미가 있게 되는 겁니다. 결국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뭐와 연관되어 있습니까? 죄와 연관된 거예요. 그 죽음을 이겼다고요. 죽음을 이긴 것이 부활이라고요. 죽었다가 살아난 것이 부활이 아니고, 뭐 부활절 때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나사로가 부활했습니까? 나사로는 부활한 게 아니고 그건 소생이라 그러죠. 부활했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죽었잖아요, 또. 그건 부활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부활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것.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말로 하면은 새로운 몸을 입는 것. 그래,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결혼한 자는 누구를 기쁘게 한다고요? 결혼한 자는 아내를, 남편을. 네, 저도 그런 적이 한때 있었습니다. 아내가 너무 고마워가지고. 뭐 제가 또 리바이벌 할까요? 안 해도 되죠. 예. 아내를 기쁘게 할까? 그 매년 이벤트 열어줬습니다. 의미 없는 짓이지만은.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쓴 글을 가만히 보십시오. 야, 이 결혼하고 나서 이렇게 남편을 평생 기쁘게 하려고 하는 남편과 아내가 있을까? 또 혼자 산다고 해가지고 진짜 혼자 사는 사람이 평생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 고민만 할까? 신부가 결혼 안 하잖아요. 정말 평생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모습으로 살아갈까? 아니거든요. 그 의미가 뭘까요, 그러면? 주님의 일이 뭘까요, 도대체? 보세요. 이거 도표로 그리면 좀 이렇게 되죠. 여기가 애굽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애굽입니다. 구원은 뭐라고 했습니까? 애굽에 있던 자를 어디로? 약속의 땅으로, 그죠? 약속의 땅으로 집어넣는 것을 구원이라 그럽니다. 그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구원은
너는 어디에 소속되어 있느냐? 소속의 싸움입니다. 내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 있으면은 무슨 짓을 해도 그 사람은 구원받은 자입니다. 이건 소속의 문제, 행위의 문제가 아닙니다. 요거 확실해야 됩니다. 구원은 행위의 문제가 아닙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갔다면 그걸로 끝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주님의 일이라고 하는 게 뭐냐는 거죠. 주님을 기쁘시게 한다, 주님의 일을 하게 한다는데 그 주님의 일이 뭐냐는 거죠. 주님의 일이 뭡니까?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약속의 땅으로 집어넣는 것이 주님의 일이잖아요. 아닙니까? 예, 이거예요. 여기에 주님의 일이야. 이것이 주님의 일. 그럼 내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은 그냥 집어넣어주면은 끄집어가지고 여기로 와.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프리패스. 그냥 들어가는 겁니다. 내가 끌려가는 거. 제가 그랬죠. 요 끌려가는 것을 두 글자로 회개라 그러는 거예요. 그 끌려갔을 때, 그 입에서 뭐가 나옵니까?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저곳에 살고 있었는데? 저 곳이 보이는 거예요. 자기가 살던 그 곳이 보이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입니까? 애굽. 내가 살려고 했던, 내 육체를 위해서 살려고 했던, 돈이 전부인 곳, 내 육체가 전부인 곳, 내 육체를 위해서 아등바등했던 곳, 그곳이 보일 때 비로소 찬양이 나옵니다. 예배가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보일 때. 수가성 여인이 그걸 봤다니까요. 재밌게 예수님과 이야기하다가 그걸 봤어요. 출애굽기 14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에서 빠져 죽은 애국 군사를 보고 찬양을 했고, 수가성 여인은 그 예수님과 대화하다가, 그럼 우리는 성경 보다가 사건을 통해 가지고 내가 나온 곳, 내가 살고 있었던 곳을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저곳에 살고 있는데 말세에 만들어진 새로운 영역, 새로운 공간,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이라는 곳에서 그곳이 보이게 되는, 그것이 눈에 띄게 되는 겁니다. 비로소 그때 우리들 입에서 찬양이 나오고, 그럴 때 비로소 부활의 진짜 의미가 뭔지, 부활의 진짜 의미가 뭡니까? 오늘 보면 지난주 말씀과 연관해서 보면은 내가 집착하고 있는 것들을 손에 놓는 거, 다 놔야 되는 겁니다. 그 이야기하는 겁니다. 7장 32절에서 35절 이 내용들을 장가가지 아니한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주를 기쁘시게 하고 하되,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안 된다는 걸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결혼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결혼하면 이리 되고 저리 하는 것이 아니라 35절 마지막에 주를 섬기게 하는 것, 너희들이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 상태, 그 상황을 확인하라는, 결혼했으면 결혼한 대로, 결혼 안 했으면 결혼 안 한 대로, 이것을 하나의 올무, 법으로 규정지어 가지고 우리 교회는 결혼해야 돼, 결혼 하지 말아야 돼, 말세는 어떻게, 이것이 규정이 딱 되어진 것이 아니라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간에 네가 부르심을 받았잖아. 부르심을 받았으면 그것을 확인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는 기준이 자꾸 저 세상과 나를 구분하려고 그래요. 왜? 나는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거든. 성경은 그렇게 구분한 적이 없어요. 그 요한복음 15장 말씀 우리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 두 절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자, 요까지 딱 보면은 세상과 제자가 분리되구나. 예,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참 감사하게 성경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그러니까 세상과 제자가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누구랑? 예수님과 분리되는 거예요. 세상과 예수님과 분리되는 겁니다. 요한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 이 세상에 또 다른 어떤 의미를 부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목적이 뭡니까? 내가 살려고. 그죠? 내가 살려고. 근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내가 살려고라는 그 삶의 가치를 뭐 해버립니까? 깨버리는 겁니다. 너는 사는 자가 아니야. 너는 생존하려고 발부둥 치는 자가 아니야. 너는 생명이 있는 자야라는 겁니다. 저 애굽이라고 하는 세상에서는 생존이 목적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생명을 누리는 겁니다. 어떤 심보를 가져야 된다 그랬죠? 도둑의 심보. 내가 심지 아니하는 것을 가져야 되니까. 그래, 이게 우리 양심이 이걸 허락을 안 하는 거예요. 아, 저거 내가 안 심으면 내가 저거 어떻게 먹지? 그 유튜브의 짤 중에 제가 본 짤입니다. 여러분은 안 나올 겁니다. 이렇게 귤밭인가 뭐 감인지 사간지 모르겠어 하여튼 이렇게 과수원을 차 타고 지나가는데 차에 창문을 열고 있는데 그 과일이 나뭇가지 하나가 차에 싹 들어왔어요. 창문을 열고 타다 보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내가 이렇게 따면은 도둑이잖아요. 창문을 올리는 거예요. 창문을 올리는 거예요. 창문을 올리고 가니까 그냥 뚝 떨어지는 거예요. 자기는 죄진 게 아니라는 거죠. 나는 그냥 갈 뿐인데 과일이 그냥 들어왔어. 근데 하필 그 타이밍에 나는 추워서 창문을 올렸어. 그런 심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심지 아니한 것을 먹는, 내가 심지 아니하는 것을 주는 것을 감사함으로 받아야 돼요. 감사함으로. 우리는 그걸 안 받으려고 그러거든요. 이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그 내가 심지 아니하는 것을 받았을 때 그 받은 것을 우리는 믿음이라 그러는 겁니다. 그 받은 사람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믿음은 구원과 똑같아요. 행위와 상관없습니다. 저 사람 믿음 좋다. 그런 말은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믿음 좋을까요? 나쁠까요? 네? 믿음 좋을까요? 나쁠까요? 네, 제가 방금 말씀, 그거 규정을 지을 수가 없는 겁니다. 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주어진 것. 똑같이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살면서 인간들에게 그 사실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택자들에게.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아보내시는 겁니다. 너 좀 나가서 살아라. 네가 나가서 살아야지만이 하나님께서 뭐 하실 수 있다? 일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주의 일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인간이 에덴 동산에 살면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없잖아. 천지창조도 안 해놨는데 하나님 놀았잖아요.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일하시기 시작한 게 언제부터였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 이후로부터. 그때부터 하나님이 이제 일을 하시거든요. 우리도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게끔. 그래서 이사야가 말했잖아요. 우리는 각자 자기가 걸어가야 될 그 길을 가야 되는 겁니다. 가십시오. 그래서 쫓겨났으면은 인간들 속에 너희들이 쫓겨났음을 알게 하는 그 장치를 넣어 두셨거든요. 그걸 가지고 영이라 그럽니다. 아, 내가 왜 죽지? 이걸 아는 거. 나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가야 되는데 왜 흙으로 가야 되는데? 라는 사실을 아는 자, 아는 것, 그것을 영이라 그래요. 뭐 영이라 하면 뭐 이상하고 막 이거 영 아닙니다. 그 영 아닙니다. 그건 파묘에서 나오는 거고 뭐 이래 붙여가지고 막 그건 영 아닙니다. 그건 귀신의 장난입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것.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방법. 우리가 전쟁을 할 때 적군의 계획을 눈치를 채면은 이길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인천 상륙작전 말씀드렸잖아요. 치열하게 유엔군과 한국군이 그 낙동강 전투를 해가지고 거기서 막 전부 온 그 화력을 거기에 집중하는 척하면서 메가드는 어디로 온다고요? 인천으로. 작전이 노출되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의 일을 알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작전을 알려고 하면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글쎄 까먹었죠. 시편 51편 하면서 다윗의 예를 제가 들면서 그 올무에 하나님이 짜놓은 그 틀에, 하나님이 짜놓은 그 계획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빨려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마침 하와가, 그때는 하와가 아니죠, 여자가 선악과를 따먹듯이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를 취해야 되는 거예요. 취하고 나서 나단 선지자의 지적을 받고 비로소 하나님의 원대한 그림이 다윗의 눈에 보였습니다. 하나님이 짜놓은 작전, 하나님께서 짜놓은 그 계획, 그 속에 빠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세상과 나를, 아까 제가 말 세상과 나를 분리시킴으로 말미암아 나는 저 세상과 달라 하면서 나는 세상이 마지막 종말 때 심판받을 때 마치 자기는 심판 안 받을 것처럼 나는 증인의 역할을 해야 돼 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내가 증인의 역할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나는 그냥 주님의 몸에 붙은 자로서 있는 겁니다. 그걸 뭐라 그러죠? 주님의 몸에 붙은 자를 한 몸이라 그러잖아요. 지체라 그런다고요. 그 붙은 자들끼리는 지체라 그러고 예수님과의 관계는 한 몸이라고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내 몸이고 내 몸이 예수님 몸이 되는 거예요. 그 안목이 있는 거. 세상과 나가 따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세상이 멸망할 때 그래 나도 저기 있었으니까 저기에서 죽어야 돼 라고 바라보는 그 시각이
영적 시각이에요. 그걸 영이라 그런다고요. 그런 시각이 없는 사람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불렀는가 하면은 그 고린도후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고린도후서 5장 16절. 그런 사람을 5장 1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거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예, 육신을 따라 아는 거예요. 그런 안목이 없는 사람은 세상과 나는 한 몸이고 세상이 멸망할 때 나도 죽어야 되라는 이런 시각이 없는 사람은 육신으로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이 이 세상이 멸망할 때 예수님만 유일하게 구원받을 수 있으니까 예수님과 같이 자기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예, 결론적으로 보면 구원받습니다. 그게 개인적으로 구원받는 겁니까? 아니라고. 고린도서 15장에 보면은 부활의 순서가 나오는데 그 제일 마지막에 부활받는 자가 누굽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그의 몸에 붙은 자라고 한다고요. 그의 몸에 붙은 자. 그의 몸에 붙은 자가 구원을 받은 자고 그것을 아니야라고 그것이 틀렸어. 너는 너 육을 위해서도 살아도 돼. 너 육을 위해서 기도하도 돼. 라고 이야기하게 만드는 것이 공중권세 잡아는. 그것이 고린도서 5장 16절. 예수를 뭐로 알게 한다고요? 육체로 알게 하는 거예요. 그 공중권세 잡은 자가 주동이 되어가지고 택자들에게 자꾸 율법을,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지 않습니까? 너희 눈앞에 십자가가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드냐. 그러니까 십자가를 알지 못하면은 자기 존재만을 주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 우리 부활절 2024년 부활절 연합 예배, 우리 부산시내에서 이렇게 요번에 뭐 4개 단체인가 그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린대요. 자기 주체를, 자기 자아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예수가 없으니까. 세상은 자기를 포기 안 하고 예수님은 그 세상을 멸망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개가 싸움하는 거죠. 나와의 싸움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보시잖아요. 무슨 뜻인지 몰라도 요한계시록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 어린 양이 누구와 싸움하는가 보세요. 우리와 싸움, 인간과 싸웁니까? 피조물과 싸웁니까? 누구와 싸움합니까? 하늘의 공중권세 잡은 자와 싸운다고요. 우리는 그 싸움에, 영적 싸움에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우리는 사도 요한에 의하면은 우리는 그냥 관람자입니다. 우리 다 봤잖아요. 요한계시록의 실상을 봤잖아요. 언제든지 볼 수 있잖아요. 이 세상이 끝까지 예수님의 피와 대등하게 싸워서 이기려고 하는 그 싸움입니다. 제가 아까 예배 전에 그렇게 질문했습니다. 예수님의 피와 맞먹을 수 있는 것이 이 세상에 있다고. 뭘까요? 예? 권세자하고 공중권세자하고 그것이 우리 눈앞에 현실적으로 돈이죠. 예, 여러분 돈만, 제가 그래서 피를 말씀드렸잖아요. 피의 속성이 뭡니까? 피의 속성은 용서잖아요. 용서죠. 여러분 돈만 있으면 모든 것이 용납됩니다. 인정 안 합니까? 돈만 있으면 뚱뚱해도 괜찮아요.
나이 많아도 괜찮아요. 다 용서돼요. 애 새끼가 싸가지 없어도 괜찮아요. 돈만 많으면은 모든 것이 다 용서. 이게 제가 이근호 목사님하고 공부하면서 잊혀지지 아니하는 몇 개의 이제 그 내용들 중에 하나입니다. 와, 그 이야기 듣는데, 오, 맞네. 오, 예수님 피와 대등한 것이 돈이구나. 돈은 모든 것이 용서가 되구나. 돈이 나의 힘이요. 주가 나의 힘이 아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아니하는 것이 아니라, 돈이 통장에 들어가 있는 내 노후연금이 저한테 그게 날라왔어요. 그 노후연금 안내서가 2026년인가? 부터 뭐 몇십만 원 받는데요. 몇십만 원이에요. 와가 아니고. 제가 이렇게 잘 들어가는 우리 자동차 커뮤니티가 있는데, 와, 어떤 분이 실제로 연금 복권 1등이 당첨됐어요. 연금 복권, 로또가 아니고 연금 복권이라는 게 있어요. 요 연금 복권은 한 달에 700만 원씩 따박따박 주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근데 거기에 1등이 당첨됐어요. 자, 우리 손 들어봅시다. 방금 제 이야기가 들었는데 순간 나도 연금복권 사야지라고 생각해 보는 월 700씩 나온답니다. 세상에나 다 용서가 되죠. 다 용서가 됩니다. 이 양반이 자기 후기를 근데 뭐 새벽에 일하고 뭐 딸아이가 하나 있고 참 힘들게 살고 뭐 이렇게 좀 구구절절하게 좀 써놨어요. 그 밑에 댓글들이 복 받았습니다. 그렇게 참 착실하게 사셨으니까 하늘이 복을 줬습니다. 인과 응보, 착하게 살았으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피의 맛을 보고 싶습니까? 돈의 맛을 보고 싶습니까? 우리는 돈이 많아가지고 자식들이 싸우는 거 못 봤죠. 그렇게 싸우더라도 돈의 맛을 보고 싶어요. 그 싸우는 모습을 보고 싶은 거예요. 뭐죠? 얼마 전에 나왔던 타임슬립 하는 그 드라마가 하나 있죠. 재벌집 막내 아들. 재벌집 막내 아들. 그렇게 싸우더라도 자식들끼리 서로 아버지 자리 차지하고 싸우더라도 돈 맛을 보고 싶죠. 우리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원하는 것은 돈 맛을 아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섬기는 것. 네가 어디서 부름을 받았는가를 확인하는 것. 그러니까 네가 결혼을 하든 말든 그런 거 세상에 대해서 고민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1번입니까? 2번입니까? 이거는 여러분 절대 다 우리 뭐 그리스도 안에 형제고 복음만 해서 하나라지만은 정치 이야기하는 순간에 번호 이야기하는 순간에 파가 다 갈라집니다. 네, 파가 갈라집니다. 우리 집이 그래. 그 권사님 댁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집이 실제로 그래요. 제 아까 자동차 커뮤니티 이야기했잖아요. 거기 보면 그런 이야기 들어요. 오늘 아버지와 결별했습니다라고. 대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정치가 1번이 2번이 아니면 요새 뭐 히트치고 있는 9번이 여러분의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줍니까? 여러분 몇십 년을 쏘갔잖아요.
또 속고 싶습니까? 아니 1번이 된들 2번이 된들 뭐가 달라질까요? 예, 대파값 조금 내려갈 겁니다. 예, 뭐 이 사과 가격 좀 예, 그거 떨어지는 거 외에 뭐 여전히 나는 2026년도에 원래는 내년부터 받아야 되거든요. 여전히 1번이 되든 2번이 되든 나는 26년도에부터 받을 거고, 나는 그러면서 그때까지 뭐 해야 됩니까? 살아야 악착같이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거 받으려고. 달라질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게 우리의 본질이잖아요. 살고 싶다는 본질이라고요. 그 말씀, 살고 싶다고 하는 그 본질 앞에 오늘 본문 말씀을 넣어봐라고요.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결혼기념일만 되면 머리 쌀매가 채수종처럼 뭐 했고 뭘 기쁘게 했고, 결혼 안 하면은 어떻게 하면 주님을 섬길 수 있을까? 방법 나왔잖아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 자리에서 그대로 하나님과 거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거하면은 결혼을 한 사람도 함께 거하고, 결혼 안 한 사람도 함께 거하고, 호라비도 함께 거하고, 과부도 근데 왜 그 호라비는 있는데 혼자 뭐라 부르죠? 과부를 다른 말로? 미망인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과 함께 거하고, 뭐가 문제? 부자도 가난한 자도 그 속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이라고 하는 그 공간 안에서 돈이, 지위가, 건강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것이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아, 주님, 주인이 다 하셨네요. 주님, 당신이 다 하셨네요. 나를 애굽에서 약속의 땅으로 옮겨주는 거 주님께서 하셨잖아요. 그거 말하라는 겁니다. 그거. 요 옮기고 나서 약속의 땅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 하면 됩니까? 땅갈비는 예수님 찬양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거예요. 주님을 섬긴다는 것이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너희들이 있어야 될 곳이 어딘지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육적인 세상 속에서, 내가 이 사건에, 어떤 사건에 휘말렸다. 그럼 그 사건의 결말은 나를 어디로 데리고 가는 겁니까? 나를 십자가 앞에 데리고 가는 겁니다. 십자가 앞에 들어가서 네 한번 봐라. 내 모습 한번 볼래?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흘리는 나의 피 안 보이나? 보입니다. 그래. 그 보이는 그것이 아까 뭐라 그랬죠? 다른 사람 안 보이는데 내 눈에는 보여요. 그걸 뭐라 그랬죠? 영이라 그랬죠. 영적인 거라 그랬습니다. 그 보이는 그 눈, 그 영적인 안목, 그 영적인 안목 때문에 주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들에게는 날마다 뭐가 됩니까? 그런 날이 부활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뭐 춘분 지나고 만월이 되는 그 주가 부활절이 아니라, 그거는 교회력이라 해가지고 뭐 교회에서 뭐 이렇게 권세 있는 자들끼리 저거들끼리 모여서 이 날이 부활절이다 약속한 거고, 그래서 우리도 거기에 따라가는 거고, 진짜 부활의 의미는 영적인 안목으로 십자가 앞에서 주님의 피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죽음을 확인하고 왜 죽으셨는가 확인하고 그분의 부활에 주님의 몸에 찰싹 붙어가지고, 주님의 몸에 붙어가지고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누가? 성도는. 그것이 주님을 섬기는 방법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성도라고 지칭을 해주셨고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죽으실 때 우리도 같이 죽었고, 주님께서 부활하실 때 우리도 같이 부활의 능력에 참여하게 되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비록 육을 가지고 아직
숨을 쉬고 살아간다고는 하지만은 이것은 산 것이 아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들의 새로운 영역, 새롭게 만들어진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 지체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